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갈망의 끝인 구원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원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유능한 사람으로 잘 키우려고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스펙을 쌓는 일에 쉼없이 노력하고 또 쏟아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스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최고의 스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펙의 최고의 어떤 것을 보는 것은 학벌을 먼저 봅니다. 학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은 학벌을 최고의 스펙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그리고 세상은 이런 유능한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찾는 최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폐일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최고의 스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유언이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인생의 결론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많은 분야의 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분야에서 평생 몸담고 살면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살다 보니 결국 인생은 이거였더라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마지막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고 여러분 한평생을 살고 무엇을 교훈으로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얘들아, 아빠가 살아보니 돈이 최고더라. 돈 벌어야 한다.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얘들아, 형제지간에 우애하는 거야.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의를 상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라. 어떤 사람은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하라. 어떤 사람은 항상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 불쌍한 이웃을 사랑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교훈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거라. 한마디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본 결과 결론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미션 노래를, 미션 곡을 무엇으로 교훈하고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저는 누군가가 목사님은 최후로 무슨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목회를 한평생 하셨는데 인생의 교훈을 무슨 말씀으로 해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입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고 살든지 어떤 형편으로 살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불러야 할 인생의 미션곡, 마지막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행복한, 정말 행복한, 재미있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는 흐뭇함을 만족함으로 흐뭇함, 이것을 행복이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이 흐뭇함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성취감이 들어있어요. 자부심도 들어있습니다. 삶의 안정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에요? 만족감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꽉 찬 느낌입니다. 이런 만족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철없을 때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이런 것들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이렇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조건들입니다.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승진하는 것, 재물과 건강, 합격과 그리고 소원 성취와 사업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내가 어떤 꿈을 이루는 것, 목표를 달성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요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많이 모았을 때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항아리에 행복의 수많은 요소들을 가득가득 담으면 그 결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담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바쁘게 허리띠 졸라매고 숨도 못 쉰 채 추억도 없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넓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아도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꽉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고 또 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가슴에 다 담아도 텅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5 남편과 살아본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슴은 걸레처럼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오늘 또 세상의 목마름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서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주께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할까 봐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네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담아봐라. 그래서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공명을 한 몸에 다 지녀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금을, 은을 길의 돌처럼 쓸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비빈과 첩첩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봅니다. 어떤 인생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미션 곡이 뭐였어요?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내가 그토록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내 마음에 채워봤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한켠에 빈 공허가 있어. 이게 너무 허무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당신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어떤 성과가 나고 어떤 결과가 나서 그곳에 만족하고 그것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은, 너의 행복은 스펙에 있는 게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은 마치 내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꿀이라도 싫은 거야.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배불리 먹으면 다른 음식을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서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겠다고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내 행복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만족시키라고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만족과 내 행복을 흘러보내는 대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기쁨을 흘러보내는 대상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세상에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 가득 채워서 난 행복하고 만족할 거야.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 만족한 상태가 되어서 그 행복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학생은 공부하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육아도 하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그 행복한 마음으로 섬기고 일하고 수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행복을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하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선포합니다. 눈을 보면서 나 정말 행복한 사람. 시작.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함으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리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승진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거부가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최후로 마지막으로 불러야 할 인생곡, 미션곡입니다. 최후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행복한 다윗은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다윗의 인생곡 첫 번째 워딩이 뭡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노래의 첫 음절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출신을 알았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나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우리 아버지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농부였습니다. 그런 아들입니다. 나는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저는 출신 자체가 세상적으로 스펙이 없는, 전혀 가진 게 없는, 조건이 전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촌부의 아들,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시절을 잃어버립니다. 나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나 원래 이렇게 빛이 나던 인생이었어. 몰랐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 촌티가 벗어지고 빛나는 인생이 되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출신이었는데 이런 것을 망각하고 나 원래 이렇게 잘 나가던 인생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죄가 뭐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죄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새라는 사람은 베들레헴 촌락에 이름도 없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농부였고 촌부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겁니다. 난 평범한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내용과 인생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설명해야 하고 설교해야 할지 여러분 참 고민이 되었어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어떻게 한 인생이 이런 멋진 고백을 마지막에 부를 미션곡으로 인생의 마지막 부를 최후의 노래로 이런 단어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어때요?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중심적으로 말하고 내중심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이런 스펙이 있어. 나 스카이 나왔거든. 나 지금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왜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부르신 거야. 수없이 많은 모래알 같은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다윗을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건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데이빗,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혈통을 축복하는데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가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인데 그런 나의 뜻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야.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언약.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에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책임을 져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아,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싶다.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고 싶은데요?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을, 죽어도 사는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다. 너는 들려만 줘. 들려만 주면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다윗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높은 곳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은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높여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참 멋지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스펙도 없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 이렇게 세워진 자들은 먼저 이렇게 낮아지는데요. 여러분은 낮아지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낮아지셨다면 어디까지 낮아져 보셨어요? 여러분이 낮아지셨다면, 경험을 해보셨다면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내가 좀 겸손하게 굴었더니 저것들이 나를 무시해. 나를 짓밟고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해. 정말 정말. 여러분이 낮아지셨다면 어디까지 낮아져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낮아져야 높여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물질이 좀 있고 나는 물질이 좀 없으면 난 진짜 열등감에 있어. 비교하고 어떤 조건이 조금 부족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게 낮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낮아짐 말고 인간적인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돈이 적고 뭐 직장이 좋고 직장이 없고 이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얼마만큼 낮아져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이었어요.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아무리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이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인생 정말 얼마까지 낮아져 보셨어요?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권세 부리고 여러분 존재감 드러내고 여러분 콧대가 높아지고 왜 그렇습니까? 낮아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나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못 받고 여러분 지옥까지 떨어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존재감 드러내고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낮아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시고 그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의 종이 되고 종이 되는 척한 게 아니라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이거보다 더 낮아지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렇게 낮아지시니까 주님이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리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자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자리에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때요? 이 땅에서 지엽적인 것 가지고 네가 나보다 낮아.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아.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막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열등감 갖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높아질 것도 없고요. 낮아질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주님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찾아오셨는데 이런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모든 이름 위에 여러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낮아지지 않으면 높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신을 여러분 포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또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이라고 다윗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삭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나는 이삭처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야곱처럼 참 여러분 이 다윗이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고집스러운 사람. 참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엄청나게 집착하는 사람. 내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그냥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딱 해서 첫날에 이렇게 자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가 사랑하는 나엘이라는 여인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라는 여인이 옆에 누워 자는 거야. 이거 뭐니나.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니 결혼하고 이렇게 하룻밤 지냈으면 그냥 살면 되지. 안 된대. 싫다고. 난 싫다고. 난 싫다고. 그래서 삼촌,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삼촌이 씩 웃으면서 야 야곱아 몰랐니?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거야. 나 안 싫어요. 난 싫어. 이혼할 거예요. 싫어요. 야 이혼이 말이나 되냐? 절대 서비스는 안 돼. 근데 방법이 있어. 뭔데요? 네가 7년을 더 머슴살이 해봐. 7년? 오케이. 그렇게 그렇지.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 수일같이 여러분 열심히 또 7년을 일하는 거야.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어. 결혼했으면 그냥 살면 되지. 싫다는 거야. 싫어요. 싫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하는 인생. 끈질긴 자아가 이렇게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도 그런 자아가 있었고 야곱에게도 그런 자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말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아주 고집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분 집착하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된다고. 말리지 마라. 하나님 말리지 마세요. 아주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 자아가 강하고 아주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집착하고 이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거야. 왜요? 왜 기름을 붓겠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하고 고집스럽고 변화되지 않는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거야. 왜요? 왜 기름을 부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목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름 부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기름을 붓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할렐루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런 사역들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교회야.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목적이 뭐예요?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지막 한 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런 교회, 이런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The gate of hell, 지옥의 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데요, 목사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적은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 음부의 문을 공격해서 음부에 갇혀 있는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 구원 사역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음부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해방시키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음부가 어디 있는데요? 목사님, 음부가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원수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관사로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 원수마귀의 손에 음부의 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요?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야.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시켜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에 갇혀있는 그들을 손에서 빼오는데 여러분 지옥의 문을, 음부의 문을 복음으로 공격해서 그 안에 갇혀있고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해방시켜서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권세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션 곡이 무엇이에요? 최후로 불러야 할 노래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170명이 동시에 170명 이들은 10단계 성경 공부를 끝낸 이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3분 브릿지를 이들을 학습시키고 있대. 훈련시키고 있는 장면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들려만 주면 살아나는 할렐루야. 복음은 지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구원 구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남에 어떤 분의 사업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 오시는 분 가운데 1조를 가지신 분이 계신데 1조. 여러분 이 돈의 크기를 아세요? 1억이 아니라 1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여러분 1조를 가진 분이 오셨는데 정신질환에 늘 불안하고 늘 이렇게 시달린대. 내가 이 복음을 그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뒷말이 또 좀 찜해. 왜 그러냐면 장로님도 오시는데요. 장로님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개인 이렇게 기사를 채용해서 그 사업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장로님은 이 물질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릴까 해서 무당도 찾아가고 그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도 전하겠대.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곡이 뭐예요? 무슨 노래를 최후로 부르시다 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은 그 마지막 부를 노래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최후로 부를 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가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를 복음도 증거하고 기도하고 영혼 때문에 몸부림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부를 인생의 미션곡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동안에 최후로 부를 노래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먹다가는 인생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은혜와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는 이 노래를 하나님 내 인생의 미션곡으로 삼고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